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도 20장의 말씀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은 20장의 말씀에서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시리아의 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의 이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감에 있어서 그는 군대를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모든 북방의 이 방비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하고 싸움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모든 군사력이 그렇게 잘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람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상대할 수 없는 더 큰 군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베나닷 왕은 마음에 이 북이스라엘 정도쯤이야 그저 아무런 그런 큰 힘 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침략하면 이길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도 너의 은금은 내 것이고 너의 아내나 너의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큼 그저 기고만장하게 아합에 대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은 다 내 거고 너희 신하들의 것까지도 우리가 가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수색해서 너희 눈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빼앗아 오겠다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이 갈팡질팡했다 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20장의 이야기는 아합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장로들을 청하고 백성들에게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의 그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합 왕이 그래도 듣습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장로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자 이 아합 왕은 베나닷의 그 신하에게 그리할 수 없다고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2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1차 전쟁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22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이 아람 군대가 다시 또 한 번 쳐들어와서 두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합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의 열왕기상 20장은 아합의 승리는 아합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에서도 그저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가끔씩은 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아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아합에게 이만큼의 그래도 희망의 씨가 그저 희망의 빗줄기가 조금씩이라도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완악한 고집을 꺾지 못함으로 결국 아합은 마지막에 가서는 악한 그런 왕으로 평가되면서 그의 통치 22년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제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아합 왕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저 시내 산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사명 받고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아닌 또 다른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13절에 말씀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무명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합의 그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그 아주 잔혹한 가운데에서도 선지 생도들을 100여 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다가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아주 하나님을 매우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오바댜의 이야기를 잠깐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바댜가 살려주었던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왔는데 자,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바로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가 그렇게 숨겨주었던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시금 부름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한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 의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이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도망을 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목숨을 건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아있는 그러한 선지자들 또 선지 생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아합 왕을 찾아가는 이 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긴 하지만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가운데에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기도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죄악된 풍조로 흘러가더라도 언제나 인생의 그 마음의 중심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지혜를 얻어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계없이 나는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고 했을 때 아합 왕, 네가 지금 이 큰 무리, 바로 아람의 베나닷이 이끌고 온 저 큰 군대를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람의 베나닷 군대를 이제 아합 왕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1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내일 보게 될 2차 전쟁에서도 두 번씩이나 이 아합의 군대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13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지금 베나닷 왕과의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을 벌이는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약속처럼 오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해서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을 잘 감당토록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도록 너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으면서 이 모든 인생의 삶을 능히 잘 감당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결론은 그 다음 이어진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아람의 군대를 넘겨줄 건데 네가 승리를 거두게 될 텐데 이걸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이 아합 왕은 두 번에 걸쳐서 아람 이 베나닷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아합 왕의 마음속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쳐주는 말씀 따라서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확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마음의 이 완고한 고집과 완악함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람 군대까지 두 번이나 걸쳐서 승리를 거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알게 될 거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합 왕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린 것인지 아마 둘 다가 다 맞을 겁니다. 아합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 그 다음 이어진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의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자,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된 군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각 지역마다 각 마을에 그 고관의 자제들, 그냥 그 젊은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이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어 이 고관의 아들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의 힘이 아닌 겁니다.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그저 고관집 자제들이 전쟁에 나가서 뭔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의 방법으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임을 나타내시려고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아니라 그냥 고관의 자제들인 그 청년들을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만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선지자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다시 대답하기를 왕이니이다. 왕이 이 싸움에 선봉에 서서 같이 나아가서 이 고관의 청년들이 가서 이 아람의 군대와 싸움을 벌여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국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왕이 솔선수범해서 왕이 전쟁의 앞에 나아가서 그 군사들에게 그 전쟁의 모든 것들을 지시하면서 왕께서 이 전쟁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왕을 통해서부터 이 군대들이 이끌려지고 인도를 받는 것이니 왕이 언제나 모범이 되고 왕이 선두에 서서 바르게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선지자와 아합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면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대답해주고 아합은 또 묻습니다. 또 대답해주면 또 아합이 묻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팡질팡했던 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앞에 지금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합 왕에게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인데 선지자에게 계속 묻고 그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 대답을 들은 대로 아합이 그대로 따르면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따를 때에 그저 다른 어떤 토를 달지 아니하고 묻는 대로 답해주면 답한 대로 그대로 따르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20장에서 지금 이렇게 잠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명의 왕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열왕기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서 제일 악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악독한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도 보내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 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한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읽은 13절로 21절에서 아람 군대와의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합 왕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제사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만들어 제단도 만들고 이렇게 또 선지자들을 그저 가차없이 죽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자기 아내의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도 제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그저 침묵하면서 방관했던 이 아합, 심판받아 마땅하고 귀회는 고사하고 당장에 멸해 버려야 할 이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람과의 이 전쟁에서 어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기회도 주시고 네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자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이렇게 딱 보이도록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삶이 이러한 은혜를 얻는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 아합 왕은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다 소집을 해서 숫자를 셉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숫자가 23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명도 되지 않는 232명으로 아람의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232명을 가지고 이 아람의 베나덱 군대와 싸워서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합 왕은 이렇게 232명과 함께 또 다른 군대들을 다 소집을 했더니 군대가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음을 계수하게 됩니다. 자, 232명이 먼저 기습을 해서 베나덱 군대를 침략하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베나덱 군대에서 기선을 제압하면서 거기서 그들을 다 무찌르면서 이 아합 왕은 나머지 7천 명의 군사와 함께 나머지 자들을 이제 섬멸하여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고관의 자제들 232명을 맨 앞에 선두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베나덱 군대를 기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합은 지금 이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귀하고 또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집이 된 이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232명이 정오에 낮 12시에 베나닷의 그 군대가 머물고 있는 진영으로 이제 기습을 하여 쳐들어갑니다. 자, 베나닷은 장막에서 자기를 돕는 왕 32명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지금 쳐들어온 이 아람의 군대 이 왕 베나닷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취하여 있습니다. 그만큼 베나닷의 마음에는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냥 거뜬하게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이렇게 술에 취하여서 그저 판단력을 다 잃어버릴 정도의 상태까지 되었다는 것이 여기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시코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시코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잠깐의 조금을 마시는 그런 술자리가 아니라 만취 상태의 그런 모습을 말하는 단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나닷은 마치 무장해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만취 상태에서 이렇게 이 전쟁에 그 전장터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척후병을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 동태를 살피고 있는 중에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군대가 아닌 겁니다.
232명 정도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저 큰 군대도 아닌 것들이 몰려오다 보니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나닷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사로잡고, 만약에 싸우러 오는 거라면 당연히 그들을 그냥 사로잡아 버려라. 그만큼 자신만만하게 이 232명이 지금 이렇게 우리 진영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베나닷은 그저 긴장 상태가 아닌 그런 마음이 무장해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이 성읍을 쳐들어가서 이제 성읍에서 나와서 베나닷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232명의 이 고관의 청년들이 아람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면서 그들이 도망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도와주심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망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쫓아갑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을 쳐서 결국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21절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들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아합의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군대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고관의 청년들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 아람의 군대를 너에게 넘기시겠다는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마지막 21절에 크게 이겼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하는 일마다,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뜻하는 바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준행할 때에 그가 경험했던 축복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언제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마음이라고 판단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늘 그 선한 행실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악독하기 그지없는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길을 제시하여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계속해서 펼쳐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랐을 때에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아람 군대 베나닷 왕을 쳐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들이 많겠지만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현실의 큰 벽이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인생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역사하시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